오늘은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그 뉴질랜드 이 가까운 곳에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바위 옆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위 이름이 킬링 스톤이에요. 바위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바위, 해석하면 죽이는 바위 또는 처형하는 바위, 이런 뜻을 가진 바위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이 원주민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곳에서 세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처형하는 데는 몇 가지 그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목을 베어 처형하는 참수형이 있고, 목을 메어서 처형하는 교수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라고 하는 그런 처형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을 이 처형하는 방법, 사람을 이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요. 동네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사형에 처하게 된 사람을 이 바위로 꽁꽁 묶어서 바위 있는 데로 데리고 와서 이 처형당하는 사람의 머리를 그 바위에 짓이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사형수지만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람 머리를 바위 위에 그렇게 짓이겨서 죽이는지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그 바위 위에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하면 이 바위 위에 피가 흐르는데 절대로 그 피를 닦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피가 벌겋게 그 바위 위에 흐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벌백계의 무서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 피를 닦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은 예수 믿게 된 원주민들을 늘 붉은 피가 묻어있는 그 바위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는 거요.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지금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상징적 의식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세례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도 그런 의미였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말씀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고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자신인데 아기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날 밤 요셉은 즉각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무려 12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20km가 넘는 거리를 사력을 다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피신해 있었는데 그 피신해 있던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요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이 정경만을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우리는 외경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이제 주로 이제 좀 중간에 외경이 좀 섞여 있어서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에 보면 외경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에 3년간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경의 기록이에요. 그냥 참고로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보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혹시 그 아버지 헤롯처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겁을 냅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돌아온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는 그렇게 알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작은 시골 동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아랫지방의 작은 동네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시골의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남쪽 유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분, 성경이 기록한 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자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갈릴리 북쪽의 시골 촌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간 살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구절 같은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도 우리와 달라요. 원죄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동일하신 분, 같으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만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요한조차도 만류하셨던 분이 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들처럼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것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을요, NLT 성경, 이 영어 성경 중에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God requir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require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마치 죄인처럼 이 세례를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require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떨 때는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죄 없는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셔야 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때로는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것은 잘 못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을 보면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은 아무리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옷을 벗고 나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후배가 선배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절대로 후배 밑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가끔 기수를 파괴하고 후배가 선배들을,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 그 선배들이 다 옷을 벗고 나가더라고요. 후배가 소신껏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간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는,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그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을 때 역사상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2번 다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얘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찢어졌다는 단어가 갈라졌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키조마 이런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몇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일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도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양의 피가 없다면 절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과 지상 세계를 갈라놓았던 장벽이 깨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을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그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기적은 뭐냐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말도 자꾸 평화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우리나라 이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1000명 중에 21.1%가 평화 그러면 비둘기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1명이 평화 그러면 곧 비둘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할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이 이번에는 미국인과 덴마크 사람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화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비둘기라고 응답한 사람이 단 1%였습니다. 1%.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어요. 비둘기를 잡아먹는 것은 곧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잡아먹는 것은 곧 환경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독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치도 비슷합니다. 까치도 비슷한 예예요. 여러분, 아침에 까치가 울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좋은 손님이 찾아온다, 또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그런 속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까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동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좀 달라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한 마리를 보면 그날은 굉장히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까치를 보면 재수 없고 오늘은 운이 정말 나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까치를 몇 마리를 봐야 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4마리 이상을 봐야 불운이 행운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에서 구한말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이 침 놓고 뜸 뜨고 막 그럴 때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이 수술을 딱 하잖아요. 바늘로요. 처음에 이 왕족들 또 이 사대부들 이 칼에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 수술을 딱 해줄 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이 귀한 몸에 이 바늘을 대고 칼을 대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이 까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나옵니다. 까치는 매우 호기심 많고 뻔뻔한 짐승이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까치를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치를 아주 뻔뻔한 이 새다, 뻔뻔한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를 무조건 평화와 연결짓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오류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 홍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이 사건을 많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주야로 이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 속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이 땅에서도 이 샘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이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이 홍수가 났던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산이었던 아라랏산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방주는 물 위를 무려 1년간이나 떠돌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창을 열고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물론 까마귀도 날려보내지만 오늘 얘기는 비둘기니까요.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내요. 그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빠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물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새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였던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보면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임을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임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0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지막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캐나다 퀸즈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두뇌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를 가려내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지, 사람이 생각이 하루에도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이 언제 바뀌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각이 바뀌는, 언제 생각이 바뀌는지를 가려내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결과 이 캐나다 퀸즈 대학의 그 심리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건강한 성인 남자들이 1분에 평균 6.5회씩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분에 6.5회씩 생각이 바뀐대요. 그러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깨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6,200번 정도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루에 6,200번이 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 그 많은 생각 중에 교회 생각, 그 많은 생각 중에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